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나타난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는 23세의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애굽 왕이 그를 패하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그들의 신당에 두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왕은 8세의 왕이 되어서 석 달 열흘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죠.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죠.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왕으로 삼습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해서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어 이루셨지만 여전히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바벨론 왕에게 다 넘기십니다. 그가 와서 성전에서 청년 남녀들, 노인들, 병약한 사람들 가릴 것 없이 칼로 쳤으며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며 궁전을 불살라버립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끌려간 포로들은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릅니다. 그렇게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하여 70년을 지냅니다. 이것 또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는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서를 내리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죠. 자기 귀에 이로운 수승만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아내에게 설교에 대해서 어땠는지 물을 때가 있죠. 그 이면에는 칭찬을 바라는 마음으로 묻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저의 잘못된 점, 잘못된 습관에 대한 내용뿐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고쳐야지 하며 듣지만
두 번, 세 번 말하게 되면 곧 귀를 닫아버립니다. 때로는 제가 짜증내기도 하죠. 듣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어떻습니까? 가끔 나의 폐부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말씀에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내 마음판을 짓누르죠. 그리고 괜히 짜증나기도 하고 합리화시켜버리는 주의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또한 유다의 마지막 왕들과 그 당시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날렸지만 결국 그 말씀에 오히려 완악해져서 전혀 먹히지 않는, 듣지 않으려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것은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에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다 결국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를 향한 책망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과 함께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으로만 치닫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가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역대기를 입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베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래서 그들조차도 꿈꾼 것 같았던 그 회복, 그 은혜를 지금 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려갑시다. 두 번째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땅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 34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땅의 안식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죠. 우상으로 더럽혀진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써 땅을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령의 땅을 쉬게 함으로써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의도처럼 말입니다. 결국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안식이며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을까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삶을 함께 누립시다. 라운큐티 마칩니다.